제가 함께 나눌 본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고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다시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으신 토기장이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레미야 18장에서 사용된 토기장이는 다른 용도와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파괴자도 될 수 있으심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마치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토기를 허물어버리고 그것을 다시금 자기의 뜻대로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터뜨리시고 그들을 파괴하여 버리시고 그들을 다시금 빚어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들을 마구 허물어 버리시는 폭군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리셨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만약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셨고, 이제라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계획하셨던 심판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도리어 복을 내리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케 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겸비케 하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순종의 길을 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약속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떠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들에겐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다윗의 길을 걸었던 한 왕이 소개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부터 유다는 급격히 쇠퇴와 침체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 왕에 의하여서 폐위되었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과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그 모든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하여서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에 기반을 두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의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나의 의 삼아서 정말로 그것을 이 나라 가운데에 편만하게 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선대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이 애굽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역사를 반복하였던 것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너희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여호와께 마음을 겸비케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시드기야의 완악함은 단지 시드기야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완악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16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시드기야 혼자만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백성의 지도자들까지도,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여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 주의 집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성전을 아끼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들 앞에 심판이 놓여졌다는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며 욕하였습니다. 이에 역대기의 저자는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유다는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심으로, 하나님이 폭군이 되심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범죄하여서 심판을 자취하고 있다, 스스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는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다시금 일어날 소망이 그들 안에서는 보여지질 않습니다. 유다에는 이제 철저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유다는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성전의 모든 기물과 보물들도 빼앗겼으며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결과로 유다의 왕궁이 불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으며 살아남은 유다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완벽하게 멸망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마저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마저도 죽임당하였으며 남은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유다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케 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레미야 25장 말씀대로 유다는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그 땅이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이루어진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을 채우고 나면 여호와께서 다시금 유다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대로 70년의 시간은 비단 황폐함과 황무함과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안식년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겪고 있는 황폐함과 황무함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 징계와 심판의 시간은 그들을 끝장내버리기 위한 멸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새로이 빚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허물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토기를 허물어버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뜻대로 다시금 빚어가는 과정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심판과 징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끝장내버리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아름답게 빚어가기 위하여서 허물어버리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 22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분명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한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 유다에게는 아무런 회복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백성들의 지도자와 왕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버림받은 그들의 모습 또한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빚어지지 않은 토기를 허물고 다시금 새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듯이 그 소망 없는 유다 백성들을 허무시고 다시금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다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새롭게 세워갈 능력과 힘과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빚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의 역경과 정말로 어려움의 일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기의 뜻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와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요 노예로 잡혀갔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실직하고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며 어쩌면 예배까지도 무너져버리고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를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마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의 교회에는 아무런 회복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드사 우리를 새로이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원래부터 우리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마음으로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흩어진 그곳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한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과정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허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다시금 만지시고 다시금 빚어가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백성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빚어가실 것임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가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